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뒤집는, 그래서 돌아보면 그게 맞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마주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현재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현실이 없는 그런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과거에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가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현실을 직시하는, 그래서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는 피터팬 증후군처럼 그런 모습들이나 성인 아이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현재를 회피하고 현재에 대해서 도피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때에 자꾸 머물러 있는 이런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특히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죠. 옛날은 진짜 좋았는데, 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정말 많이 듣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정말 옛날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이 자꾸 오늘 옛날 이야기하고 현실에 대해서 투피하는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공고한 날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가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중에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고, 형통한 날인 듯한데 공고한 날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장래가 뻔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공고한 날이 있는데 앞으로 너무 뻔한 것, 너무 극단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막 장밋빛 미래를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믿는다면 공고한 날에도 형통할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형통한 가운데서도 공고한 날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속단하고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래가 이건 뻔하다.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예단하고 속단해서 이건 뻔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명패에 쓰여진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누구다, 명함에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 여기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명함에 새겨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비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이름을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마지막에 비석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이 좋은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자들. 그래서 왕이거나 여기서 특히 이제 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영광이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빛나는 그런 자리에 자꾸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는 좋은 의미 속에서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요. 인생에 있어서 끝이 어떠냐. 태어나는 날보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젊을 때 뭐 한때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들도 죽음의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때가 너무나 초라한 이러한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 마지막 죽는 날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 그 마무리가 잘못돼서 정말 인생이 추하고 젊은 날에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내가 가서 뭐 즐기고 하는 이게 못하다라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잔치집에 가는 것 이것보다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잖아요.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잔치집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가면 인생이 내가 그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자리 속에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보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초상집 가는 거하고 잔치집 가는 거하고 초상집에 가면 벌써 마음이 숙연해지고 삶이 무엇인가
살아왔던 삶도 돌아보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을 돌아보는 해안이 있잖아요. 이게 잔치집에 가면, 주어라, 마셔라, 막 하다 보니까 뭐 허허하고 훑다가 보면, 그냥 그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볼 때는 이 지금 전도사가 이 마음의 성장과 마음의 성찰 또 마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있을 때는 뭔가를 돌아보고 또 인생을 좀 곱씹어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여정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웃음의 시간들, 웃음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웃음의 시간들 속에서는 마음의 근심, 이런 부분들이 있는 때보다 웃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웃음의 순간에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인생의 깊은 마음의 성찰 이런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건데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웃음의 시간대 마음이 제일 가볍잖아요. 마음이 우리 묵직하게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성숙해가는 시간들인데 웃음의 시간들은 마음이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묵직하게 담고 있는 이런 지혜를 쉽게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혜자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돼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인생의 때는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고 돌아왔던 삶을 어떻게 보면 그 돌아왔던 삶의 우리가 여정들을 돌아보자. 그래서 그 발자취도 돌아보고 인생의 시간에 남겨진 발자국을 때로는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발자국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인생을 너무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호 하하 하다 보면서 인생을 살았구나. 뭐 웃다가 보니까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호호하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음을 쫓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가볍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인생의 묵직함에 오는 이 삶의 지혜는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어떤 걱정도 없고 뭐 고민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삶은 생각도 짧고 지혜도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도 없고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슬픔도 공감할 줄 모르고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나 아니면 지혜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오직 자기만 알게 되고 자기에 갇혀있는 인생의 정말 한 모퉁이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슬픔과 아픔, 이런 괴로움, 이런 들 속에서 인생은 철이 들고 또 인생의 그런
씁쓸함, 쓴맛을 통해서 인생을 더 넓게 또 깊게 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시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시고 또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오는 슬픔, 그 아픔을 다 같이 경험하심을 통해서 채울지 못하는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몸소 그 사람의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정말 공감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감도 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도 할 줄 알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가 같이 울지도 같이 기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왜 공고한 날을 우리가 주시는가? 이 공고한 날, 고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단련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인생의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은 당장 아프지만 그리고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네, 참 표현이 멋있잖아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러니 그 밑에서는, 겉에서는 막 껄껄껄, 그리고 인생이 뭐 다 달관한 것처럼 하지만 그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찔림,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찔림을 당하셨잖아요. 그 찔림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인생의 가시나무가 다 타버려. 장미꽃이 가시가 있죠. 장미꽃만 보고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가벼움. 그래서 가시나무에 찔리고 가시나무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 가시나무에 찔리게 보는 인생, 이것이 없는 그런 삶의 가벼움을 말하잖아요. 그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배울 것도 없고 그 삶에 내가 좀 지혜가 없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표현하는 대로 철이 없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옅고 얕아가지고 정말 저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가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우매한 자인 거예요. 그 탐욕이 우리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 뇌물도 결국에는 탐욕이죠. 그래서 탐욕과 뇌물이 이 지혜자도 우매하게 하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 이거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 탐욕과 뇌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소한 탐욕이라도 그것이 죄인 것은 그런 지혜를 우리가 버리게 한다. 이 솔로몬이 가진 탐욕, 이런 부분들이 그의 지혜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어요. 오늘 지혜를 지키는 것, 그 사소한 그 탐욕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아. 그래서 이 탐욕을 참고 뇌물을 견뎌내고 이런 가운데서 교만한 것, 이걸 받으면서도 정말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는 마음으로 또 지어지는 게 급한 마음이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참는 중에 있고 견디는 중에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진주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개가 수많은 그 모래와 그 찔림 속에서 만들어내는 되면 그가 견딤에서 만들어내는 보물이잖아요. 견딤에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진주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조개가 당하는 그 아픔, 괴로움, 고통, 이것을 담아내는 것이 진주이듯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합니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속에 생명이 있다. 근데 우매한 자는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 지혜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면서 지혜를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이 싫다고, 연단이 싫다고 우리가 지혜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많은 공감으로 그리고 인생을 보다 넓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치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이 삶의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부정하고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지혜다.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내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헤쳐나갈 용기를 구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지를 부정하고 과거에 머물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인생에 하나님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지혜를 구하며 때로는 참으며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도망가는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늘 고난의 자리도 능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능히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